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 눈 보면서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눈을 보시고 오늘 참 추운 날인데 이렇게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께 오늘 이 찬양과 예배의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고민과 각자의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랄게요. 우리 시간 우리 안에 잠시 죽어져 있던 잠시 가라앉아 있던 주님을 향한 그 예배와 주님을 향한 그 기도가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이 시간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에 지나가서 주님 나를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을 지나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들리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모든 민족 주께 경배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 찬양합시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
내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 한 적이 주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의 고백 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보름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보름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보름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대로 이곳에서 힘내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시골에 먼저 내려가신 분들도 계시는지 조금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굉장히 위대한 기도인 이유는 중보 기도여서 그렇습니다. 자기 한 사람을 살리는 기도 대신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모세의 중보 기도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모세가 지도자인데 지도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런 기도를 드려야 그것이 지도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이와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나오죠. 금송아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그럴 때에 그때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진멸하시겠다. 그리고 모세 내가 너를 통하여서 더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역시도 모세는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가 하나님을 설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큰 죄를 범한 것은 맞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용서를 안 하실 거면 원하건대 차라리 생명책에 내 이름도 함께 지워버려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정말로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거의 사생 결단을 하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마음으로 지옥 갈 것을 본인이 감수하고서 일사각오로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도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지능적이고 굉장히 또 전략적인 기도를 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지금 모세가 백성들을 반드시 살리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강한 집념을 가지고 굉장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신경전스러운 굉장히 전략적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를 조금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잘 분석을 하고 이것을 우리의 기도에 잘 접목시키고 적용시키기만 하면요, 우리도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에 굉장히 좋은 모범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모세의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는요, 이 기도뿐만이 아니라 또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설교, 또 모세의 기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기도는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해올 만한 굉장히 충분한 그런 이유와 의미가 있는 기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과연 그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모세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에 사실은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서 모세는 지금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대변하거나 백성들을 두둔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는 전혀 그 어떤 핑계도 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맞습니다. 저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고 하나님이 당장 멸하신다 할지라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해버리시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명성이 뭡니까? 명성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영광을 뜻하는 것이겠죠. 자, 15절을 보시면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부터 시작해서 주변 나라들이 모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익히 들어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만에 인도해 내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또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또 광야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을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그렇죠. 기생 라합도 그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문은 이미 지금 주변 나라에서 하나님에 대한 명성에 대해서 자자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게 된다면 그들이 뭐라 그러겠냐라는 것이죠. 여호와가 출애굽은 시켰는데 막상 가나안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막상 가나안에 들여보낼 능력이 없어서 결국 광야에서 백성들을 다 죽게 한 무능하고 실패한 신이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비웃으며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높은 명성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이 실추될까 봐 그것이 걱정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지켜져야만 한다라는 논리, 이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뭐 생각나는 기도 없으세요? 뭐 생각나는 기도 없으세요? 우리가 주일날 그동안에 나누었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성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항상 기도의 첫 번째는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한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뭐죠?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캐치해내셔야 돼요. 자,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반대로 그분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분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더럽혀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못 참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또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도 했고 우리가 또 뜨겁게 기도도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 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행위입니까? 무슨 행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행위인 것이죠. 그렇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도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도, 우리의 기도의 목적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기도만 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게 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기도가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이 기도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 기도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그분의 이름에 이렇게 민감하실까? 사실 그것은 여러분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소유와 명예가 있어요. 소유와 명예,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은 더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소유라고 하면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돈이니까. 자, 돈과 명예,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여러분들은 더 중요하세요? 명예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을 주면서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내 앞에 무릎 꿇어봐 라고 하면 여러분 꿇으시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100만 원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우리가 쉽게 우리의 명예를 그렇게 내어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특히 성도들은 그런 것에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거나 명예를 내어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무릎 꿇어. 그러면은 꿇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눈 한번 딱 감으면 되는데?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면 1억. 10억은 돼요? 10억은 오케이. 예. 자, 10억에서 오케이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예요? 예. 여러분 100억 주면 100억 줄 테니까 무릎 한번 꿇어. 그러면 여러분 꿇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말려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1,000억을 줘도 무릎 꿇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꿀 같은 제안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차피 일어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끝까지 그냥 나는 명예를 지킬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난 당신과 결혼할 거야, 이거 남발하셔도 돼요. 우리는 다시 태어날 일이 없어요. 절대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만약에 100억을 줄 테니까 무릎 한번 꿇어. 그러면 눈 딱 감고 무릎을 꿇을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 사람은 명예보다는 소유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유를 조금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욕할 게 아니에요. 명예나 소유나 둘 다 탐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낫다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유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의식의 흐름인 거예요. 왜냐하면 명예는 밥 먹여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예는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소유는 정말 밥을 먹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 쪽에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실리와 명분의 싸움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실리와 명분 또 그리고 소유와 명예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욕구와 또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치 이 둘 중에서 항상 줄다리기를 하면서 우리는 뭔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뭔가 충족되어야 할 실리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그리고 다스리시고 소유하시는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분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양이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 이것을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뭐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겠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의 창조 목적이 그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기도의 항상 첫 번째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목적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그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인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제일 목적은 우리가 빼버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도가 내 기도 속에 그동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도 첫 번째 기도잖아요. 그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중에 과연 지금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었는지를 여기서부터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기도는 기도를 하는 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귀에 만족스러운 기도는 100번 하나만화예요. 하나님의 귀에 기뻐하실 만한 기도, 하나님이 마음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제대로 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이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모세가 바로 지금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것이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시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에 녹이셔야 됩니다. 이것을 녹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녹이시든지 간에 이것을 녹여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는 것 좋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할 때도 그것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그 좋은 명분, 이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것이겠죠. 또한 여러분이 또 무언가를 구하는 것 말고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거나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구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이 이유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말장난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과 혀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아세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함께 보시느냐? 바로 우리의 삶을 함께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또 내가 하나님, 이 민수기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어야 그 다음에 내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넘어지면, 내가 하나님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 놓고서, 하나님,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 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 혼자 안 죽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설득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럼 왜라는 질문이 돌아오겠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 무너지면 하나님 영광 가리워집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왜?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왜?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너 무너져도 난 안 무너져,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근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진정성 여부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앉아서 우리의 입술로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삶이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또 그 기도가 또 삶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평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었어야지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평상시에 그렇잖아요. 나를 전혀 위하지도 않고 나에게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꼭 자기 필요할 때 찾아와 가지고서는 내가 너를 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믿기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될 기도인지 응답되지 않을 기도인지는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거를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과 같은 그 인격을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은 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기도인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기도인지를 웬만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의 전략을 세우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해놓고서 기도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과연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내 삶을 비추어 보고, 나의 고백을 비추어 보고, 또 내 마음의 그 깊은 속마음을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실 텐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들어주시지 않을까는 우리가 스스로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여러분, 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가 뭘 기도하냐면 17절을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는 바로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일하여 주십시오를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자, 주기도문에서는 어떤 기도와 연결됩니까?
그렇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주권이 이 땅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하옵나니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권세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일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는 여러 가지 꺼내서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구하는 기도는 많이 하지 않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지? 그렇죠? 솔직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는 기도, 또 그분의 주권과 권세가 이 땅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그렇게 구하는 기도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 기도는. 근데 사실 이런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중에서는요, 여러분, 나를 어필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나를 어필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어필하는 기도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기도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기도를 받는 입장에서 기뻐하시고 설득되실 만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도 우리는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설득될 만한 이야기를,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을 만한 그 이야기를 우리는 하면서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이렇게 결제를 받으러 올라갈 때 어떻게 내가 보고서를 가지고 올라가야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은 저 상사는 한 장짜리 리포트만 받는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한 장에 맞춰서 그분이 이것을 보고서 이해되고 설득될 만하게끔 우리가 만들어서 올라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분은 글씨를 안 읽고 그냥 도표와 그래프만 봐. 그러면 또 그렇게 만들어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것처럼 항상 뭔가를 올리고 부탁을 하고 할 때는 내 입장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분이 설득될 만한 것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입장에 맞춰서 내가 만족할 만한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만한,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18절이에요.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것은 어떤 기도냐면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의존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속성이 뭡니까?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성품이에요. 변해서는 안 되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속성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근거로 제시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논리적 압박의 기도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죠? 그러니까 말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이용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능성이 하나님의 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못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속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순이 생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전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면에 선하신 분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신적 속성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쳐 죽여버리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절대적 선하심이라는 속성이 모순이 되어져 버리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 그 약속을 어기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또 모순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서 그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의 결론으로 가실 수밖에 없도록 계속 몰아가면서 압박을 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은 이런 기도가 과연 좋은 기도야? 이런 기도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버릇없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돌한 기도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기분이 좋으실 수 있는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계시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힘써 알아서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근거로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계속 쪼여와서 어쩔 수 없이 한 가지의 결론으로 가실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스시를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막 찾아서 먹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얼마 전에 그 스시에 관한 영상을 봤는데 이 일본에 지금 현존하는 이 스시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초밥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최고 요리사가 있어요. 스기타상이라고. 이 스기타상의 영상을 제가 이렇게 우연찮게 봤는데 넋을 잃고 계속 이렇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기타상이 이제 그 운영하는 그 스시집이 일본에 있는데 한 끼에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되는 뭐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 되는 저도 한 번쯤 기회가 되면은 꼭 한번 그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은 그런 뭐 제가 그렇게 가서 먹을 만큼의 그렇게 큰 매력은 사실은 저는 잘 못 느껴요. 어쨌든 가격이 너무 비싸죠. 근데 이 스기타상이 대단한 게 뭐냐면 한 번 온 손님을 다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 온 손님을 다 기억한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 스시에 이 초밥에 이 와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분이 근데 장인은 장인이에요. 그 초밥을 만드는데 남달라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요. 하고서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달라요. 근데 이분이 이 초밥을 이렇게 만드는데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심지어 이 사람이 선호하는 초밥의 양까지 기억을 하고서 그거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준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사케를 먹냐 안 먹냐 이런 것까지 다 기억을 해가지고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케를 내주고 어떤 사람은 사케를 이 영상을 올린 사람이 막 감탄을 하는 게 본인이 한 6개월 전에 한번 갔었대요. 6개월 전에 한번 갔었는데 그것을 알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스기타상이 그 초밥을 주는데 자기 자리에만 딱 사케를 빼고 주더래요. 그걸 보면서 감탄을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케를 다 줘요. 근데 나한테만 안 줬어요. 그럼 기분 나쁠 일이잖아요. 근데 왜 기뻐요? 그렇죠. 이 요리사가 나를 기억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 기쁜 것이잖아요.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훨씬 더 기쁠 수 있는 얘가 이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말하면서 계속. 근데 어쨌든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읊어가면서 하나님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실 만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을 꼭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기도예요. 일명 오마카세 기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하나씩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씩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또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막 쉴 새 없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청구서 기도, 이렇게 오더 기도, 이런 오더 기도 말고 오마카세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지, 내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하나님이 또는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것을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알아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고백들을 하나씩 내어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는 하나님은 이런 것을 미워하시고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고백이 드려지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나의 귀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를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어떤 시간일까요? 그 간구를 들으시면서 우리를 심사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응답 여부를, 결제 여부를 심사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진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기도 여러분 안 해도 된다니까요. 정말 내 기도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내가 막 적어가면서 이거 혹시 빼놓지 않았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또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훨씬 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좀 기도의 이 폼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자, 이것을 여러분 기도에 꼭 적용을 시켜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는 기도에 이제 활용 점정을 찍게 됩니다. 자, 이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모세가 드리게 돼요. 이 기도 역시 조금 치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전에도 그러셨잖아요 기도예요. 전에도 그러셨잖아요 기도. 자, 19절입니다.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자, 이 기도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기도하는, 이 속성을 넘어서 과거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행적을 소환해서 그것을 근거로 제시하며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악이 지금 하루 이틀입니까? 이거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잘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용서와
긍휼과 자비의 은혜 역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구하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간접 증거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실제 행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소환해서 드리는 기도는 직접 증거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하겠죠. 그렇죠? 재판을 받아도요, 간접 증거 10개보다 직접 증거 하나가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법원 판례를 찾는 것이 왜 중요해요? 이 판례가 이 재판의 판결에 굉장히 강력한 근거가 되고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죄에 대해서 과거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었다라, 이 판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무죄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과거 내 삶 속에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직접 증거로 제시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수용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이 기도 역시 잘못 생각하면 마치 버릇없고 당돌한 기도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 역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기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속성을 따라 드리는 기도, 이 간접 증거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도, 이 직접 증거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본 증인들이나 아니면 직접 몸속 경험한 당사자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자비의 역사, 그 판례를 찾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또 다른 은혜, 더 나은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에 그것에 근거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판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건 출애굽기, 민수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전체에 나와요. 그러니까 걸핏하면 하나님이 본인을 그렇게 나타내세요. 뭐예요? 이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 모든 일들은 오늘도 반복될 것이고 미래에도 반복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상황에 맞는 직접 증거들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꺼낼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모세의 기도는 사실 굉장히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기도들 중에서 몇 개나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그동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까?
만약에 이 모든 기도들이 다 여러분들의 기도 그동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삶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응답의 능력의 역사들을 경험해 오셨을 거예요. 반면에 이 기도가 내 기도 속에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어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응답과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도를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좀 더 수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모세의 기도처럼 나의 귀를 만족해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서 더 큰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과 기도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모든 것의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그렇습니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그렇습니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나 주의 하늘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주 아멘. 찬양 영원히 영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 눈 들어 주 번에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고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 들어 이제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갈고리 갈고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주님만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